일곱 인으로 봉한 책,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를 살펴본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는 천상예배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네 생물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들로 보입니다. 24장로들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5장은 천상예배의 후반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지상의 교회를 다루었는데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 장면이고 5장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 장면입니다.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요한이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책이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에 글을 새기고 이를 둘둘 말아 두는 두루마리 책입니다. 요한이 본 책은 글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이 책에 기록된 내용에 더하거나 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책은 7인으로 임봉되어 있습니다. 7은 성경에서 신적 완전함을 의미하는 상징적 수입니다. 임봉한 것은 엄격한 비밀과 제한을 의미합니다. 문서나 증서, 유서, 어떤 사물 등에 임봉을 하면 그것은 아무나 그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후 그 아굴을 돌로 막고 왕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 봉하였습니다. 왕이 아니면 임봉한 것을 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장사한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았는데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가 보낸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아니면 임봉에 손대지 못합니다. 임봉하는 것은 권리가 있는 사람 외에는 열지 못합니다. 2절에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였습니다. 힘 있는 천사는 서일상 높은 계급에 속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쳤습니다. 온 우주에 미치는 음성입니다.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너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였습니다. 인을 떼고 책을 펴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었던 일들이 드러나며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른손 위에 있는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위치에 지위에 있는 자 외에는 없습니다.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리 하였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다니엘서 12장에 이 책에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에게
역사의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대환란과 심판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것인데 이런 마지막 날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요한이 본 임봉한 책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 그리고 심판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요한이 크게 울었던 이유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쳤음에도 이 책을 펼 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장로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울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예언할 때 유다를 가리켜 사자라고 말한 데서 기원합니다. 다윗의 뿌리란 다윗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였고 10절에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였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였습니다. 세계란 대대의 계통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의심할 나위 없도록 확실하게 증명되기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혈통을 통해 나실 것인가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을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모두 사기라는 것을 스스로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자를 추종하는 사람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리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한이 크게 운 것은 공연한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성급하여 울게 된 셈입니다. 우리 역시 공연히 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당면한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은 들에서 양을 치는 아들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 그가 총회하는 요셉을 보냈습니다.
평시에 요셉을 세게 질투하던 형들이 그들이 부러워하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인신매매하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여 그 겉옷을 그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와 말하기를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겉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들 짐승의 밥이 된 것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내 아들의 겉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정말로 찢겠구나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자기 허리에 두르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했으나 그런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내가 애곡하며 내 아들이 있는 음부로 내려가겠다 하고 그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13년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왕 다음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는 수레를 보낸 것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갔더니 과연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요셉 총리의 부친이 왔다는 말을 듣고 왕궁으로 부르므로 야곱은 왕을 아련하였습니다.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전날 요셉의 짐승에 먹힌 줄로 알고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운 것은 공연한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치로는 어떠할지라도 당면한 일로 인한 정서상의 충격을 다스리긴 한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멀리, 더 멀리, 그리고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5절 하반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면을 떼시려 하였습니다. 이겼으니 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만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떤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에서 사자의 모습으로 승리의 면모를 나타내었으나 여기서는 어린 양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말론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등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있은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접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라. 그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변찮아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뿔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눈은 전징하신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7은 완전성과 충족성을 상징하므로 7뿔과 7영은 권능과 전지하신 통찰력을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을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과 마귀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봉된 책을 취하시니 보좌에 둘러있던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은 각각 금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금은구는 구약성경에서는 수금이라고 하였습니다.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였습니다. 금대접에 있는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명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향과 기도를 연계시켰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9절 10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노래에서 새로 번역된 원어는 새로운 이란 뜻을 가진 카이노스의 목적격인 카이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로 네우스는 시간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최근을 말합니다. 카이노스는 전에 없던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하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이유로서 대속의 죽음에 관하여 언급되었습니다.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묘사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경배를 받았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을 많이 천상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각 족속, 각 방언, 각 나라 가운데서 왔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을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시냐고 하였고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꿰매 속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대신 생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순종과 믿음으로 섬겼다면 우주 만물은 사람의 다스림 안에서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손에 다스리는 권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만물의 싸움과 썩어짐의 종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인 지위가 회복되었고 천년 왕국에서 실제로 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였습니다. 11절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찬양에 동참합니다. 많은 천사들이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둘째, 타락한 천사와 싸웁니다. 셋째,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깁니다. 가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들에 대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어린 양이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였습니다. 능력은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부는 만유를 지으시고 주관하심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전지하심을 의미합니다. 힘은 모든 힘의 근원 있음을 의미합니다. 존귀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위엄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영원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찬송은 경배의 대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의 찬송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가사가 없습니다. 천사는 구속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구속받아야 할 대상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13절 1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였습니다. 만물이 찬송합니다. 만물은 그 존재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창조주께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물이 찬송하는 모습이 어떠한지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상이 사실과 부합되는지 아닌지는 장차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상상한 것보다 더 놀랍고 아름답다고 말하게 되실 것입니다. 천상 예배에서의 웅장한 코러스 대합창에는 네 파트의 성가대원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이 있습니다.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는 신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의 찬송에 대해 네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유명한 성악가나 가수라도 성도가 아니면 하늘의 찬양대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고 변화된 몸을 가진 성도들 중에는 음치가 없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한 성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전도나 설교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찬송은 영원히 부를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성삼위께 찬송드리는 것은 무한의 즐거운 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구속받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모두 만물과 천사들이 찬송하는 천국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은 소아시엘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왔는데,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장면, 천상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이 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대코러스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경배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황홀해지고 행복이 그지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 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항상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월을 아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며 그 하든지 들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되기를 힘쓰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장 부르십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두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